백수가 과로로 죽는다나요? 늘 바쁘고 분주하게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는 일 없이 하루가 훌떡 지나가고요. 돌아보면 일주일이 다 가 있고요. 어느덧 6개월이 다 지났네요. 5월 한 해도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때로는 허무함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존경받는 리더십의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간과 일을 다음에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보자고 했습니다.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이 4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면 4가지의 경우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마지막 4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위기 혹은 문제라고 일컫는 것들인데요. 살아가면서 늘 만나게 되는,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도 해야 되고 급한 일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숨이 막힐 겁니다. 늘 이런 일만 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 우려가 있는데요. 과도하게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없어도 시간에 쫓기고 분주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려면 2번째 경우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종종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1시간씩 운동하자, 30분씩 책을 읽자, 가족들과 자녀들과 적어도 30분 이상은 대화해야 된다. 다 알고 있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것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일 해야지 미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소들 말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해서 종종 무시되는 일들입니다. 시간 관리도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급하지 않은 이유로 자꾸 미루어지는 데 있지요. 그럼 여기에 더 많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다른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느낌이 썩 좋지 않죠. 총각 선생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여고생들의 신경전이나 목사님은 꼭 누구만 좋아하시더라, 남자들만 좋아하더라, 여자들만 좋아하시더라 한다고 할 때에 이런 느낌 때문에 질투라는 말은 조금 우리에게 좋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실지 않은 많은 것들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대함보다 그것과 겨룰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질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째째하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들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어 가지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남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살던 이 애굽, 이집트는 그야말로 신들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31가지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신들을 골라서 섬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했던 이 10가지 재앙들 모두가 말이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처럼 받들고 섬기던 것들이 다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으니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다 두고 나왔으면 좋았으련만 이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얼마나 익숙하게 몸에 배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다소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1순위로 두고 했으면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먼저 하라면서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을 맨 처음으로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카일 아이들먼,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사람이 후속작으로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신들은 뒷자리를 차지하는 계급 조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다른 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경쟁하거나 많은 신들 중에 첫째가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계급 조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처럼 받드는 다른 모든 것들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하나님을 올려드렸다고 해서 오냐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1순위로 주님 모셔드렸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고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다른 잡다한 신들 말입니다. 그 신들이 내 중심에 꽉 차서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은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신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펄쩍 뛰실 분도 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과 중심 가운데 들어가서 내 중심을 흐트러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음식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에, 혹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바라보는 마음에 내 몸이, 건강이, 운동이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분도 있고요. 자식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신처럼, 우상처럼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요. 요즘 남자들은 이 아내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연령대별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조심하라 이 말이겠죠 아마. 20대는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 쳐다보면 간 큰 남자이고요. 30대는 술 먹고 외박하면 간 큰 남자랍니다. 40대는 감히 부인이 TV를 보시는데 드라마를 보거나 사랑의 콜센터 같은 거 보실 때 리모컨을 빼서 다른 데로 확 돌리면 이게 간 큰 남자랍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50대 부인이 화장하고 계시는데 어디 가려고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60대는요, 그 부인이 외출하려고 하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이러면 진짜 간 큰 남자입니다. 70대는 어렵게 밥 해주셨는데 반찬이 이게 뭐냐? 아침에 나온 반찬 또 나왔다 점심에 이러면 간 큰 남자고요. 80대는요, 진짜 슬픈 일인데요. 아직도 살아있냐? 이러면 간 큰 남자랍니다. 누가 웃으려고 만든 거겠죠. 남자들의 시세가 영 떨어져 버렸어요. 월급 봉투 현금으로 다 갖다 주면서 큰 소리 칠 때가 좋았죠. 장로님 그렇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녁을 안 먹고 들어가도 전화가 없이 그렇게 들어가도 여보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따끈하게 밥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 원래 아닙니까? 그죠? 늦은 시간에 밥도 안 먹고 들어가면 큰일 나고요. 전화는 꼭 해야 됩니다. 전화 없이 밥을 안 먹고 들어가거나 친구까지 데리고 간다. 이거는 진짜 무슨 이거 정말 조선시대 때나 있었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손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아내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오늘 마르다가 그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과 그 일행이 마르다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집이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평소에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가정이 친분이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친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손님이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는 큰 당황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소며 정리정돈이며 음식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잠자리도 준비해야 되죠. 손님들이 들이닥치면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아내들이 집안 청소를 막 분주하게 하면 남편들이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오늘 우리 집 대신방 있어? 여러분 마르다의 형편을 아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할 일은 많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마리아가요 얌체처럼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턱을 괴고 앉아 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평소에 막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요,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얌체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이 반갑지 않습니까? 누구는 가까이서 이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오랜만에 자기도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같이 도와서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그 일을 같이 하면 오죽이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쏙 빠져가지고요, 얌체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급기야 마르다가 폭발했어요.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내서 야,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으면 좋으련만 폭발해버렸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완곡한 표현인데요, 우리들의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기 여동생한테 화를 내면 그만이지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모든 핑계를 다 예수님께 대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여, 예수님 명령도 해요. 이제는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래라 저래라 막 자기가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아요. 보세요. 추석이나 명절 때가 되면요,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또 제사 때가 되면 온 가족들이 모이죠. 그래도 얌체같이 딱 방문 밥을 먹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라오는 얌체 같은 서울 동서들이 있죠. 예? 깍쟁이 같은 시누이들입니다. 교회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차리고 분주하게 막 뷔페상을 막 차릴 때도, 그리고 해마다 김장을 담글 때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음식이 짜니 싱겁니, 배추속이 많이 들어갔니 적게 들어갔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고 험한 일 굳은 일 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죠. 게다가 진짜 얄미운 것은 음식을 또 싸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꼭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흔한 장면 맞습니다. 몇 달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가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기대했던 바와는 아주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적잖게 당황하고 있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데미지가 아주 큽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배가 재개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활동들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다들 말로는 전화할 때마다 그래야죠, 다시 회복하면 꼭 나갈게요, 목사님 뵙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그랬는데 실제로 문을 열고 나니까 안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피차가 다 조심해야 되고요, 어쩌면 몇 년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더 불안합니다. 또 오늘도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소모임에 가지 마세요, 교회에 가지 마세요, 이런 문자를 계속 받고 있고,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그런데 가지 말라고 압박을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이렇게 대응해도 맞고 저렇게 대응해도 맞죠. 이번 싸움은 정답이 없는 싸움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가만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묵상해 봅니다. 언니 마르다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손님을 접대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다 우리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이고요.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그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요. 그래야만 한다면 여러분, 마르다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녀는 지금 준비하는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40절에 그랬죠?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리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스파오는 당기다입니다. 페리스파오는 무슨 뜻이겠어요?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마르다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다, 메립나오. 이 말은 어지럽게 분열되어 있는, 마음이 여기저기에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심하다라는 말도 어수선하고 어지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의 지금 상태는요, 그야말로 어수선한 상태,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분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짜증이 확 난 거예요. 마리아를 원망하고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걸 가만히 냅두는 예수님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요, 자신의 행위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랍비 아래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 발치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랍비 아래에서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에게, 마리아에게 쓰였다면 아주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여성들은 절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래도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한마디라도 빠질세라 예수님의 턱 밑에서 간절하게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메모를 해가면서 펜을 들고 열심히 그 말씀을 적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눈이 계속 마주쳤고요, 오고 가고요. 아마 우리식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서도 마리아의 눈에서도 꿀이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바라보고 흠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아마 마리아는 이 말씀이 정말로 달고 오물하고 생명의 말씀을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며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선택은요, 이런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원문에는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메시지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르다의 일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만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원문에서도 그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결단코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이어서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한 단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계명이었죠. 그 율법 교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예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여기다 편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방 가보면 목사님 대접하신다고 음식을 잘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아래층부터 냄새가 막 나요. 그 냄새 따라가면 딱 그 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밥상을 차려주시는데요, 가보면 보글보글 찌개 끓는 냄새 소리가 나고요, 압력밥솥에 칙칙칙칙하고 돌아가는 소리도 납니다. 집주인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온통 마음이 주방에 가 있어요. 그때쯤 밥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뜸들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참 설교를 하고 있다 보면 띵띵 하면서 이제 맛있는 잡곡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필이면 그날 경비실에서 두 번이나 꼭 반복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안 오던 전화도 걸려옵니다. 그러면 그냥 끊을 것이지, 또 굳이 가서 오늘 목사님 신방 오셔가지고 지금 예배 중이, 그렇게 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축도하는데 일어나서 가스불 다시 켜고 옵니다. 이유는 따뜻한 차 대접하려고, 따뜻한 찌개를 대접해 드리려고.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고, 조금 식은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축도 딱 끝나자마자 펄펄 끓는 찌개가 와도 제가 식기도 길게 하면 끝입니다. 그 사이에 다 식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안 먹어도 좋고 식은 것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밥 먹으러 간 거 아니고 저녁부터 끓인 홍삼차 먹으러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제가 다 받았고요. 그 시간만큼은, 그 집과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그 시간만큼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식사할 수 있고요, 교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주방도 돌아가고 교회도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험한 일을 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아십니다. 혹 그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핑계거리가 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봉사보다도 예배가 먼저이고요. 섬김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기가 싫어서 말씀 듣기가 거북해서라고 한다면 핑계된다면 여러분 결단코 그런 일은 있어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찬이 조금 덜 준비되어도 뜸이 덜 들거나 이 밥이 질어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기다리면 되고요.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사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찬양대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분산된다면 여러분 한 주간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도 나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소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 빼앗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설교 동영상도 보내드렸던 것이고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를 송출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마음은 내가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갔던 것이 알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갈 때 다 가시더라고요. 식당 가보면 다 줄 서고 있고요. 여전히 막 복잡하게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고요. 제주도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가지 말라 해도 다 가시면서 왜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왜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따지냐 이 말입니다. 그럼 갈 때 가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고 가십시오. 거리도 지키시고요.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늘 이런 말씀 듣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늘 이런 분들만 들어서 또 죄송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느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간 가는 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토요일이 됐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주일을 지난 건지 수요일이 됐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의 시계가 라이프 스타일이 이 주일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다 맞춰져 있었어요. 주일에 맞춰져 있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맞춰져 있고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맞춰져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온통 삶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주일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특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고 이것을 빼앗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저에게는 들려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왕이면 이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기왕이면 굳이 할 수 있다면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는, 평생에 그렇게 이것을 타협하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 때문에,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타협하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을 게으르게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든 우리의 영적인 훈련들을 게을리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온전히 기억하여 이제 다시는 이 좋은 편 빼앗기지 않도록 평생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처럼 이 예배를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